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별명이 붙어 있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이 13장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는 장이라고 해서 사랑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 뭘까요? 가장 무서운 장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그날따라 달빛도 없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맞은편 한 50m 앞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와요. 가장 무서운 장면이에요.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일까? 혹시 내 앞에 와서 또 다른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긴장을 해서 그 사람과 이렇게 다가갑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시커멓게 생겨서 키는 커서 저 사람 혹시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근접하기 때문에 정말 오싹해요. 이거는 뭐 귀신 한 10마리 본 것처럼 막 오싹하게 이제 두 사람이 교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이 사람이 무서운 존재예요. 저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원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사람이면 제일 무서워요. 낙엽 소리보다도 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누군가? 부안동 사람일까? 아니면 타 지역 사람일까? 얼마나 두려울지 몰라요. 사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뭐 친하게 지내던 또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뭐 이렇게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좀 이렇게 속임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갑질을 당했다거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폭행과 이 폭언을 당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는 사람이에요. 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그 TV 많이 보시잖아요. 그 어떤 그 사람의 폭언과 폭력들을 보면서 참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기가 막히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거기 희생당한, 폭행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먼 곳에 떠나가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들 떠나서 혼자 지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밝은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 아름다운 장면, 가장 이렇게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좀 꽃일까요? 아니 요즘 그 팔공산에 가보니까 단풍이 너무 아름답던데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람입니다. 사람. 예.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그 사람. 민규 잘 알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사람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인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멋지고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또 같이 있는 형제 자매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정말 살만하고 정말 기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시작하죠. 말씀이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더라도 또 모든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남을 구제한다고 해도 네 몸을 불살하게 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분열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얘들아 고린도 교회야 사랑이 없으면 니들 그 하고 있는 모든 종교행위 헛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니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찬송을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받아들일 때 우리도 똑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건 내가 또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고 있건 큐티를 하건 안 하건 내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내가 모든 하는 행동과 말이 사랑을 동기로 말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다 허망한 일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사랑을 동기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대 또 교회학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사랑을 동기로 이 사역을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너무 아름답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시간을 내고 짬을 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이 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 너무 찬양을 열심히 잘 드리시는데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휴가 나온 현민이도 오는 이유가 이 사랑이 동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휴가 나왔고 그냥 잠깐 쉬고 싶지만 와서 이렇게 또 연주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랑이 믿음보다도 중요하고 사랑이 종교 행위보다도 중요하고 사랑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네가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이런 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동기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빚진 것도 없고 특별히 뭐 어떻게 해줘야 될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의 목숨을 던지시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뭐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because of가 아니에요. because of. 제가 나한테 빵을 사줬기 때문에 사랑한다. 제가 나 때문에 시간을 내줬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아니라 시간을 내주지 않고 빵을 사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형제를 사랑하고 저 자매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한다고 할 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고투게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요즘 느끼는 건 뭐예요? 함께 모이긴 모였는데 같이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요. 하나님 말씀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내 자아와 내 본성과 싸우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니까 막 짜증이 폭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형제를, 하나님 어떻게 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외아들을 보내서 사랑한 거 봤잖아. 사랑해야 돼. 그게 나를 믿는 거야. 그게 내 말을 따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구암 청년 공동체 안에 우리가 고 투게더를 넘어서 고 하이로 나가는데 여러분 각자 노력해 주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조차도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13절에 은사라는 걸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런 류의 사랑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현민이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스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이 마음이 있으면, 이 동기가 있으면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 부어주시기를. 이런 동기를 갖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투게더, 고하이어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그 정연반에 있는 이 지체들만이라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갈등하고 있는 내 모습 너무나 짜증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은사를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이 사랑을 동기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물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정말 인생 탄탄대로인데 라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베푸셔야 돼요.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매번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한 번씩 용서하는 경험을 나에게 주셨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큰 성숙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체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 알아라고 말하면서 이 안에 있는 이 지체들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서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정말 주의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정말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죠. 사랑을 오래 참고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 우리가 자주 읽었던 것도 있고 말이 좀 어렵기도 해서 정확히 의미를 알지 못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메시지 번역으로 좀 쉽게 한번 풀어드립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사랑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낌없는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동기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건지 여기 4절에서 7절까지 풀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려는 것 때문에 시간 쓰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이게 무슨 말이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비굴하게 굴 때 나도 같이 비굴해주지 말자는 거죠.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 한 영혼을 용서하겠다고 결심하면 끝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나 드라마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들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거 끝까지 가는 거 맞잖아요. 한결같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또 남편이 아내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선배들 위해서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라면이 이렇게 끓는 그 몇 분을 참는 것도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끓고 금방 맛을 내고 금방 음식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때를 잘 참아 견딜 수 있는,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더 가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덜 가진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쓰되 끝까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때까지 그렇게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사랑의 행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뽐내거나 자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뽐내 보셨어요? 지체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새로 산 옷을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도 몰라줄 때 뽐내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내가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아무도 몰라봐주면 막 이렇게 알리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강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아는데 너는 몰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뽐내지 않는 것, 자만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나 중심의 사고에서 이타적인 사고, 너 중심의 사고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는 습관을 고치고 남을 살피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버럭 화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나 중심이 되면 화가 많이 나죠.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기준을 벗어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사고가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서부터 너에게로 옮겨가는 게, 이게 이제 사랑,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감동적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에 대한 얘기를 너무 하신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말씀 전하시고, 우리 때문에 성육신 하시는 이런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메시지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도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삶이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진리가 뽑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굴하거나 비겁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비굴해지면 안 돼요. 비겁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 비굴한 짓을 하고 비겁한 짓을 할 때 동조해도 안 돼요. 그리고 방관해도 안 돼요. 우리 청년 지체들 가운데 비겁한,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짓을 할 때 알려줘야 돼요. 비겁한 짓을 할 때, 비굴한 일을 할 때 알려줘야 돼요. 진리 가운데 살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겁한 기독교인을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지금 얼마나 기독교가 비겁한 종교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것들 선을 넘어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축적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비리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 종교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비겁함들을 묵인하고 그 비겁함들을 보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지체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 줘야 합니다. 누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정의롭게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는 태도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눈여겨볼 것은 뒷걸음질 치지 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두렵고 겁이 나도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그대로 서 있고 앞으로 전진하세요. 무서울 거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 은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사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나가면 우리는 충분히 진리와 정의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열매를 살폈습니다. 메시지 번역에서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를 가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사랑의 내용들을 살폈어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땠는가? 나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쉽게 포기하는 편인가? 끝까지 무엇인가 붙잡고 한 영혼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편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남에게 나를 강요하는 것을 즐기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리와 정의롭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진리를 권하고 정의를 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기면서 나는 정말 어디에 와 있는가? 어디쯤 있는가? 우리가 한번 반성하면서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노래가 가요가 막 이렇게 떠오르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하나하나 내 행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다 되시고 서로에게 꽃이 되어 주셔서 정말 이 우리 구학교 청년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꽃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라고 인사하고 마칩시다. 예, 여러분들 다 꽃입니다. 아름다운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만의 꽃을 피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메마르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뽐내고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나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며 진리와 정의를 서로 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상적으로 사랑하고 추상적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1절 찬송드립니다. 십자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속하여 있음을 믿으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반드시 받아 주시옵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께 속한 인생임을 잠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 동기가 분명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암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그리고 입소를 하러 앞둔 우리 사랑하는 진엽이가 앞으로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나누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11월 첫 번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 추천 찬양은 이번 추천 찬양은요 계속해서 저희 추수감사절 준비곡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 있을 연습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 대표기도 누구였을까요? 진여가 오늘 대표기도 누구였을까? 맞아요. 김창락 형제님이셨습니다. 다들 1시까지 오셔서 퀴즈 맞출 수 있도록 일찍 오시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주 예배 이어는 김창렬 리더조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후요 기도회가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최지영 기도팀장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는 더욱 특별하게 기도회가 진행될 텐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 광고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오늘 추수감사절 찬양축제 워십 연습이 있는데 오늘 조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조모임 대신해서 바로 마치고 집에 가시면 안 되고 다들 연습하셔야 되니까 가지 마시고 나와주세요. 네, 아까 이번 주는 특별하게 기도회가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저희 다음 주 11월 11일이 교회에서 정한 총력 전도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들 친구 한 명씩 전도해서 오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들어오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 각오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2명 괜찮고 일단 1명 이상 될 거야. 그리고 10명 괜찮아요? 네, 10명 괜찮아요. 과 전체 될 거죠? 괜찮아요? 직장 동료 다 될 거도 돼요. 네, 그래서 꼭 준비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기념해서 전날 10일 날 저희가 구암역에서 노방전도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구암역이 우리 교회랑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름이 같아요. 이름 같은 거 말고요. 어떻게 알았지? 구암역이 저희 교회랑 자매 결연이 된 역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권사님들이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권사님뿐만 아니라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같이 막 커피 나눠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희 청년들이 또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가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일날 구암역에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나는 안 가도 되겠지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11일 행사랑 이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100% 팽창, 고투게더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필리핀 아웃리치 광고를 지난주에 부장집사님이 또 하셨는데 저희가
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전교인이 모두 함께하는 행사고 저희가 성교를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가면 정말 뜻깊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비 걱정을 하시는데 경비는 왕복 비행기값 40만 원만 개인 부담이고 나머지 숙소나 식사 비용 같은 경우는 다 교회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최저가 항공가 검색해봐도 아실 텐데 필리핀까지 40만 원에 절대 못 가요. 티웨이 그 좁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타도 42만 원이거든요. 교회에서 직원 아니야? 그래서 저희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매진 임박이에요. 저에서 나왔어요. 네? 아까. 11일까지 마감이거든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매진 임박입니다. 모두 지원해 주시고요. 저희가 성교뿐만 아니라 관광도 더불어 진행되니까 나는 아직 나는 뭐 교육봉사도 잘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잘 없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마음만으로 너무 기쁘고 즐거운 행사니까요. 많은 청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직장인 청년들이나 그런데 아직 학생인 분들은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학생 청년분들 지원 100% 받고 있고요. 직장인 청년들도 내가 그 휴가를 써서 주님의 사명을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 또 이게 환영 두파벨로 환영합니다. 네, 아울리치 많이 지원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각 팀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 팀이 지금 2명으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한 분이 군대에 가셔요. 그래서 이제 1인 미디어로 바뀌었거든요. 1인 미디어. 네, 그래서 지금 미디어 팀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솔직히 저희 다 음식 먹고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대요. 뭐 인스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인충들 많이 지원해주세요. 본인 지원하세요. 본인 지원하세요. 아니 인스타 업로드를 조금 힘들어하셔가지고 도와주실 분 인스타나 사진 잘 찍는다 편집은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진이랑 인스타 이쪽으로 지원해주시고 서지혜 자매님은 오셨나요? 오늘 저희 서울에 있을 거예요. 서지혜 자매님 많이 이렇게 도파별을 환영할 때 참고해주시고요, 친구. 친구가 전해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뭐 기도팀이나 찬양팀에도 많은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능이 없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저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들어오세요 기도팀에. 다 달란트를 주시고 저희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다 기도할 수 있고 다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 때는 각 팀 팀장들에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팀은 최지연 팀장님, 찬양팀은 김규태 팀장님, 미디어팀은 장경화 팀장님에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 바로 전화 때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진엽 형제님이 내일 입대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렇게 빡빡 깎고 오셨는데 혹시 원래 저렇게 빡빡 깎아야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원래 저만큼 깎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42예요. 여기서 더. 다음 주 또 매일.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희 파송식을 하는데 그 가는 길 저희 모두가 꽃길 뿌리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파송식 때 모두 모여가지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슬픈 마음 살짝 눈물 한 방울 준비해 주시고요. 네, 파송식 때 다들 가지 마시고 오늘 참여하실 게 많아요. 세인의 자매님 지금 집에 갈 공기 빨리 하고 광고 틀리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광고 잘 안 끝나고요. 오늘 할 게 많아요. 오늘 이제 마치고 집에 가시면 안 되고 현주 자매님 기분 걸어 잠궈 주시고 네 저희 춤 연습부터 시작해서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많은 분들 참석해 주세요. 네 이상 광고 오늘 길었던 광고 끝이고요. 네 집에 가지 마시고 연습 꼭 참석해 주세요. 춤 너무 쉽고 재밌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여기서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